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시작할까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올 한 해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올해 가장 감사한 건 바로 너야. 시작. 할렐루야. 우리 약대교회 77주년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곡식이 무르익고 열매가 이렇게 아름다웠게 아주 이번에는 가운데 하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일들에게 마이크를 준다면 이 과일들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게 한다면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 쏟아부을 텐데, 근데 한결같은 이야기 하나는 딱 한마디였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과일을 내지 않고 꼭 사과하고 감만 낸대요. 그래서 왜 감하고 사과만 내냐 그랬더니 감사절이라서 감하고 사과만 낸다고 그래서 다음엔 배도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배도 내야 되냐 그래서 감사가 배가 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가 되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근데 아직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올해는 수고는 했지만 남는 게 없다 싶고, 건강은 나빠지고, 사업은 흔들리고, 가족은 서로 남보듯 하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쓸쓸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 정말 할 말이 많은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성경 오늘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고민들 풀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태어나 보니까 참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4명입니다. 근데 그 4명 이복 형제도 하고 자라야 됐지만 그마저 엄마가 동생을 낳고 나서 금방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소위 다른 엄마들과 섞여서 자기가 자라야 됐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아버지가 자기를 극진하게 아끼고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입혀주고 특별히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게 감사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고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마음이 상하고 저놈 이러면서 이 독하게 동생에 대한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 들판에 양치고 있는데 너 가서 심부름 좀 해라. 그러고 보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여기저기 찾아서 저쪽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걸 보면서 반가워서 뛰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을 딱 보자 이 혈기 많은 형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오네. 자, 저 녀석 죽여서 아무 깊은 웅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들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저 녀석 꿈이 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이 그러면서 달려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묶어가지고 깊은 동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결국 은 20냥의 애굽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17살 꽁꽁 묶인 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게 절 받는 겁니까? 이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가 막심합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참 어려워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같이 외칠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요셉의 얄궂은 운명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팔려 나간 곳이 하필이면 보디발 집이에요. 여기 보디발 안주인이 이게 너무 밝혀도 너무 밝혀.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한번 유혹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큰 저택에 이 아내와 여기 요셉만 있게 되었어요. 이때를 이 여인이 놓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옷을 벗기면서 달려들어서 이렇게 요셉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남편이 오자마자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겉옷만 벗어두고 도망갔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이 성질이 나가지고서 이 요셉을 감옥에다, 왕궁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감옥벽에 등 기대면서 밤하루를 받겠죠. 한숨을 쉬면서 넋두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참 억울한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지금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래요. 또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누명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던져졌는데 형통이라니요. 형통이라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통이라면 노예로 팔려가지 말았어야죠. 형통이라면 감옥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노예가 형통이라니요, 감옥이 형통이라니요, 암 걸렸는데 형통이라니요, 사업이 막 굳어나려고 하는데 형통이라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누구 놀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환경의 형통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건강, 명예, 자녀의 성공, 이것이 형통, 만사 형통 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 이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 속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형통, 임재 형통. 두 번째는 준비시키는 형통인데 이게 연단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정치인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이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후에 바로의 총리 대신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왕궁 감옥에 넣은 거죠. 이것이 연단입니다. 세 번째는 드러내시는 형통입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 준비하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기용하는 거죠.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치리해서 온 백성을 기근과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형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떠난 형통은 실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패는 형통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정반대로 사울왕은 대단한 성공을 해서 왕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어느 쪽이 더 불행할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왕관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반대로 요셉은 감옥에 있지만 평안해요. 자유해요. 잠 잘 자요. 코 드렁드렁 긁면서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래도 요셉의 고난은 참 길었어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합쳐서 다 13년이에요. 긴 기다림이죠. 요셉이 사람의 눈에는 버려진 존재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그 감옥을 왕궁으로 입성하기 위한 훈련 장소로, 학습의 장소로 삼으시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오랫동안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시면 비틀거려도.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처지는 계속 불행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지가, 여러분의 처지가 감옥 같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앞이 막막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로 팔려가는 건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팔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건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감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점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아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붙들었어요. 믿었어요. 어쩌면 요셉은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자신이 이토록 처절하게 버림받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마저 버린다면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감옥 안에서 왕의 시종장을 만납니다. 이 시종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뒤숭숭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뭐지 이게 꿈이? 요셉이 그 꿈 자신에게 털어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에 가지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 3개에서 싹이 나더니 잎이 이렇게 무성해지더니 꽃이 피더니 거기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마침 바로왕의 잔이 자기의 손에 있더래. 그래서 그 포도를 즙을 쭉 잘 짜가지고서 이거 바로왕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참 좋은 꿈입니다. 가지셋은 3일이고 3일 뒤에 바로왕이 당신을 다시 불러서 술 따르는 관원장으로 복직시키실 겁니다. 그러면서 시종장님, 한 가지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바로왕에게 나의 사정을 좀 말씀드려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 풀려나게 주세요.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지만 요셉의 부탁 잊었을까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무서운 감옥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이 초조한 기다림 시간이었지만 헛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너무 번민이 돼서 괴로운 꿈이에요. 근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누구를 생각해요?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무서운 꿈을 2번 반복해서 꾼 뒤로 잠을 잘 못 자는 수척해진 바로왕 앞에 선 것이죠. 꿈을 해석해 달라는 바로왕에게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 꿈 얘기해 주십시오. 이 나일강의 옆에 그 풀밭에서 소 7마리가 풀을 잘 뜯고 있는데 아주 포동하고 튼실하고 7마리가 여유롭게 풀을 뜯으면서 평화롭게 있었는데 근데 잠시 뒤에 비쩍 마르고 뭐 얼굴이 사납게 생긴 7마리가 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튼실한 소를 다 잡아먹었다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러면서 이 비슷한 꿈을 한 번 더 꿨다고.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2번 계속 꾼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게 될 것입니다. 바로왕이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는 어디서 또 찾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해 버려요. 단 하루 만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인 것이죠. 요셉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는 노예가 총리 대신 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17살 꿈꾸었던 그 꿈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지를 향해서 풀려나갑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7년이 지난 뒤 흉년기 7년 시작되어질 때 기근이 닥쳐. 그래서 곡식을 구하려고 형들이 애굽으로 와 요셉을 만나게 되죠. 형들은 총리 대신이 요셉인 줄 전혀 몰라봐요. 요셉은 알지만, 근데 요셉은 처음에 형들이 용서가 쉽게 될까요? 안 돼요. 매몰차게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어떻게 쉽게 용서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이 내가 동생 요셉이요 라고 하는 거 밝히는 걸 몇 년이나 감춘 줄 아세요? 몇 년? 2년을 감춰요. 2년. 저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몸부림쳤던 그 2년 동안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해 오셨음을 발견한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감사란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것을 발견하시는 눈입니다. 2년 만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되돌아본 거예요. 콩가루 집안에 태어나서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을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맞아요. 형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고 또 그럴 힘과 능력도 있어요. 인간 요셉, 억울한 요셉의 눈으로 봤다면 자신 13년 동안 노예살이 감옥살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 형들에게 보란듯이 안갚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럴 권세도 있고 화풀이하고 싶은 감정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어요.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요셉 인생의 최고의 감사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란 인생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육적인 감사는 조건이 필요해요. 잘 됐으니까 감사하고, 합격했으니까 감사하고, 병이 나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사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나를 사랑하시기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은 버림받고 팔렸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시죠. 버림받고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잔을 들고 한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입니다. 감사기도예요. 십자가 앞에서 뭔 감사해요?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예견하고도 감사해요. 왜?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과 구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 이 고난 한가운데서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여러분, 모진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평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그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와 평강은 짝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로, 감옥으로,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혹독하게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견뎌갑니다. 견뎌갈 뿐만 아니라 끝내 이겨냅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암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 몸에 병이 있네요. 그러나 주님도 제 곁에 계세요. 그분은 병 낫기 전에 이미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 때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